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성의 놀라운 전투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운 마음도 멈추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40년간 시종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리더였던 적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서 짊어졌던 무게, 이 무게를 여호수아는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리더십이 자신에게 승계되어지고 나서 요단강 도하 이후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경험은 꼭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떨기 나온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가 바로에게 가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해 모세가 리더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이번에 짧지만 요단강 도하와 그리고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 여호수아가 가졌던 어떤 두려움도,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36명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에 관한 아픔도, 그 다음 아간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도 모두 잊을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이성의 전투가 최고의 어떤 선택, 최고의 선물과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전리품도 모두 취하라고 주셨고요. 그것을 얻으면서 어때요? 마음도 두 손도 모두 풍성해지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와 약속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곧바로 시행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과거에 명령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30절의 시작인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요, 아이성의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여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창 승리의 기쁨에 많은 전리품으로 행복해하던 그 시기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이라는 뜻은요,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약 925m 정도 되어지는 그리 낮지 않은 산입니다. 옆에는 세겜 계곡이 있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일명
축복의 산이라고 여기는 그리심산이 함께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보다 약 58m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 모습입니다. 자, 사진에 딱 보셔도 그리심산이 훨씬 더 풍성하죠. 좀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나라의 산림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저기에 가뭄지는 나라, 저 이스라엘의 상황적으로 볼 때 그리심산이 훨씬 풍성하고 거기에 비해서 에발산은 어떻습니까? 거의 민둥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이, 소위 정복 전쟁이 모두 종료가 되고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소위 정복 전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죠.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에발산으로 올라갔어요. 아이성에서 무려 32km나 북쪽으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모두 완료된 시점이 아닌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점인 거죠. 자, 이 시점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가장 먼저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32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이성을 점령은 했지만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골고루 분포해 있는 7족속이 여전히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던가 혹은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먼저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지역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그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북쪽으로 32km나 되는 이동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여호수아는 단행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죠. 이 모든 여호수아의 결정은요 신명기 27장 2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율법을 낭독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산으로 이동을 결정한 겁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의 결정에는요 우리가 서두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곧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동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상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분명한 기준, 믿음을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떤 겁니까? 다른 더 중요한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발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모세와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성결케 하고 백성에게 먼저 언약을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안전, 이스라엘의 안전, 무엇을 정복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되게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쭉 함께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의 말씀에 가보면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여리고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뭐 합니까? 거기 땅에서 길갈에 12돌 세우죠. 12돌을 세우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지? 거기에서 그 일을 할까? 그것이 우선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의 말씀과
지금 오늘 등장하는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의 결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경험 속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장소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는 더없이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리고 성을 통해서, 아이 성을 통해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풍성하길,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발산에 도착한 여호수아가 번제를 위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을 제단을 삼으라.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처럼 광야의 성막을 만들 때에 제단의 돌을 채취할 때 그 제단의 돌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소위 건들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사용하게끔 했어요. 철 연장을 쓴다는 건 어떻죠? 네모나게 동그랗게 사람이 쳐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는 하나님 앞에 꾸미거나 각색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번제단을 삼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꾸미지 않고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기교가 가미되어지지 않은 그 원래의 상태 그대로의 제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꾸미지 않아요. 각색하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요, 백성들에게 자연석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의 화평, 평화, 이것을 기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곧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리고 기록된 율법을 돌에 그것으로 기록하게 돼요. 그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렸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축복의 산은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죠. 축복의 산은 건너편에 있어요. 그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에발산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가 있고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를 놔두고서 한편은 에발산을 향해서 한편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등지고 그 정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이쪽 편에 있는데 에발산에서 다 그렇게 서 있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발산이 저주의 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축복의 산이라 그러면 제 예배도 어디서 드려야 돼요? 축복의 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 3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러분, 말씀 보셨어요? 33절의 말씀에 지금 그 에발산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인원 구성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토인과 이방인까지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예요. 처음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곳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일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본토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궤 앞에서 좌우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잖아요. 법궤 자체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 본토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요, 그 제사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말씀을 듣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을 함께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죠. 이집트 전역에 그 재앙이 쏟아지고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생명도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왔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종들, 거류민, 타국, 품꾼, 본토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 우리도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출애굽도 함께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 49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의 시작점이 바로 그와 같이 시작되어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드려진 이 제사 안에도 그때 출애굽할 때의 그 정신과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번제의 장소가 그리심산이 옳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으니 예배의 장소는 어디가 돼야지 맞아요? 그리심산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맞아요. 그것은 축복의 장소이고 동쪽에 태양이 뜰 때 가장 먼저 빛이 비추는 곳이고 식물들이 더 울창하게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에발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응달진 곳이 많고요, 민둥산이에요.
누가 보아도 야, 저기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 정상에요, 번제단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곳에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발산인 저주의 산에서 무엇이 행해진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주의 장소에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수단이 다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에 모든 은혜의 수단이 함께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징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에발산의 모습이 꼭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 그 가운데 함께 있어요. 모두가 차별 없이 열려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죄와 사망이 있는 그곳에 죄의 용서의 상징인 번제단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가 놓여졌다는 이 사실이 저주와 죄악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길을 여시는 놀라운 예표를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3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산에 올라 여러분 무엇한 거죠? 축복과 번제의 예배를 함께 드린 거예요. 저주의 산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에발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말하는 이 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20장에서 말한 것,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에발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명령이 어디에 있었죠?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27장 1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 그리고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하지만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길, 용서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화목제를 드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장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저주의 산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저주의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 있잖아요. 저쪽 산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는 에발산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힘껏 축복을 선포하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주의 장소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 꽤나 많이 에발산처럼 죄가 많이 모여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과 저주를 보지만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서 긍휼과 축복을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주와 축복을 함께 외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고개를 들고요, 에발산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에서 더 이상 내가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선포를 가지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그리심산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내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신다. 나를 먹이시고 즐거워해라.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죄의 현장, 저주의 현장인 에발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땅에 놓여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번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축복의 산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큰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발산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주의 산에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다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비록 죄의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한 거룩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